오늘 교사 성가대 임명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헌신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종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 보혈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같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야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너무 중요해. 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헌신한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는요 그렇게 내가 막 시간을 다 쏟아붓고 막 헌신을 할 만큼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 세상에 동호회 같은데, 어떤 모임 같은데, 단체 같은데 가면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냥 막 동호회 회원들을 막 챙겨주고요, 모임 사람들에게 회비를 막 대신 내주고요, 조기축구회 갔더니 그냥 꼭두새벽같이 막걸리를 받아다가 1경기 끝나면 막걸리 한 잔씩 돌리고요. 그 유니폼 내가 사줄게 막. 대단한 헌신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까지 내가 막 돈 쓰고 헌신하고 시간 쓰고 그럴 만한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럴 만큼 매력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 목사님들이 헌신이란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강조하면은 교회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네,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앞에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좋은 교회에서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해 봤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쵸? 이제는 헌신 안 하려고요. 열심히 했는데 교회 처음 나와서 1년, 2년 지내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그냥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새가족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억울한 일 생기더라고요. 상처받는 일 생기더라고요.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마음뿐이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이상 할 염두가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자 청년, 다른 데서는 니고데모라고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데, 주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데, 새 인생이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 니고데모가 이 부자 청년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예상을 빗나가는 얘기를 딱 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부자 청년이 싹 얼어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이 집인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자리에는 12제자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박수를 딱 치면서 아싸 그랬어요. 아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일부 때 많이 웃어주시기도 하던데 성경에는 박수 쳤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박수를 딱 쳤을 것 같아. 왠지 알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옳거니 그게 누구야? 바로 나야. 나. 내가 다 버렸잖아. 부자 청년,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를 수 있겠느냐? 머뭇머뭇거리다가 갔는데 보니까 그게 난데, 그게 우린데. 그래서 베드로는 은근히 넉넉한 보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반박할 수가 없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진짜 베드로는요 다 버렸거든요. 가족들도 떠나고 자기의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는 것은요, 누가 베드로는 가난하다, 천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지금 별거 아닌 통통배 있잖아요. 그것도 몇 억씩 갑니다. 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배가 여러 척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을 이끌어가는, 아무나 안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 지역의 유지고
또 조합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박수를 딱 치면서 아싸, 그래, 그게 바로 나지. 예수님 칭찬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영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거듭남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 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그 이상 갚아주심을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100배를 겸하여 받고, 두 번째로 박수를 또 친 거예요. 아싸. 그럼 그렇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저기 하늘나라 가서 100배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야. 아마 베드로는요 되게 기뻤을 것 같아. 그리고 12제자들도요 으쓱했을 것 같아. 왜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고향도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아끼는 것들 다, 배를 버리고 노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세리도 따라왔습니다. 의사도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우쭐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으니 그렇지, 이 땅에서 내가 100배의 복을 받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보면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주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100배만 눈에 들어오는 거. 100배, 오 100배, 오 100배, 100배, 어우 좋아라.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전에 눈에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했어도, 또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언약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점 틀리지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박해와 고난과 오해와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면요 박수 쳐줍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고요, 도청, 그 다음에 어디야, 구청에서 막 와가지고요 모범시민상 막 해가지고 막 상패도 주고요, 감사패도 주고 사진도 찍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며 헌신하고 희생하면은요 꼭 한번, 물론 복도 주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100배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꼭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옵니다. 오해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 나 괜히 그거 했어, 상처받았잖아. 그러니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야말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했던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집사 받고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와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도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시장에서 막 전도를 하고 막 거기 막 수십 명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면박을 주고, 세상 말로 개쪽을 주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내가 전도팀 들어갔습니까? 힘든 거예요.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전 오늘 2026년 꼭 성가대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직분, 또 자리, 또 봉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섬김과 봉사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100배나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헌신자,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와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딱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시신도 하나 확인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 아들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지서 하나만 받고, 또 전쟁터에서는 시신을 수습하기도 어려우니 어머니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5분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들을 5분 동안 만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아들의 언제적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냐? 그렇잖아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 어릴 때에 막 아장아장 다니면서 엄마 따라다니는 그 생각하면 돼요. 부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볼 통통하네. 예? 얼마나 귀여워요. 또요, 저기 손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해줘요. 예, 얼마나 귀여운지. 그때의 모습으로 아들 보여주랴? 아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1등상 받고 수학 경시대 나가서 1등상 받고 개근상 받고 상 받을 때 아들 모습으로 만나게 해줄까? 아니요. 그럼 나중에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 늠름한 모습, 그 모습으로, 최근 모습으로 아들을 보여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냐? 5분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에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구하러,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던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때 야단치고 혼냈던 그때 내 찢어지는 마음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들에게 미안해서, 너무 그때 호되게 야단쳐가지고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식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늘 부모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무엇이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중심 안에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되는 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내 중심에 성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뭐가 역사하느냐? 중간은 없다고 그랬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거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하지 말라는 마음 내가 줬잖아. 왜 괜히 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놈 열심히 하지 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어. 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시험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여러분 승리의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봉사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의 이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줘? 나 안 해. 박수 안 쳐줘? 나 안 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이 사명과 헌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합 왕이요 주변에 있는 동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 하나 남았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물 그냥 시냇물 떠다 먹으면서 석청을 잘라 먹으면서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며 도망다니는 삶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 기름 부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닌 세월이 16년입니다 그 마음에 억울함이 없겠어요? 주님 내가 언제 왕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기름 부음 받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일꾼 삼으셔서 주의 일 한 것뿐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뿐인데 사울왕의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한 것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16년 동안 도망다녀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이겨내고 답답해도 이겨내고 속상해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면 1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2026년에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이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김진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찍은 변변한 가족 사진조차 없어서 엄마와 아들이 찍은 사진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한참 지나가지고 왜 가족 사진이 없어? 아버지 뻣뻣하게 찍은 이 증명사진 있잖아요. 그걸 오려다가 옆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액자에다 껴놨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SG 워너비의 가수의 일원이 되었는데 2013년에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만든 노래가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가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의 얼굴, 어느샌가 나는 아빠를 닮아 있네.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를 꽃피우게 하였네.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가사를 딱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월이 한참 지나서 가족 사진을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었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 어릴 때는 예쁘고 화장도 예쁘고 날씬하고 이렇게 예뻤던 엄마가 속썩이는 아들을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지금의 꽃 피우는 아들로 만드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노래를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 홀로 되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내가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니까 해야죠.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사직분 받았으면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짐이에요. 내가 권사니까 해야지, 집사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그럼 권사 직분 왜 받았어? 그럼 집사 직분 왜 받았어?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깨달으면 나의 삶이 변합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슴 절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 헌신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를 향한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자식이었어 봐요. 벌써 쫓아내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말썽 부려도 속새겨도 사고 쳐도 왜요?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변화돼서 내가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노래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였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많아서 자녀가 변할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꽃피기 위해 스스로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반듯한 삶으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인 중에 계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끝까지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매맞고 굶고 매질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하면 돈 준답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이거 하면 무슨 명예가 따라옵니까?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고 매질을 당했고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명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니까 이 사랑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헌신의 길로 이끄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2026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크게 느끼는 한 해.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100배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결과를 예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헌신한 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헌신한 것에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우리 안에 중심에 성령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헌신과 직분과 봉사를 나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크게 느끼고 그 사랑 고마와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고 2026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직분, 헌신 잘 감당하여서 100배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